최근 새벽 예배 때 열왕기하 본문을 다루고 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의 놀라운 사건들을 계속해서 다루고 있는데요. 흥미롭고 놀라운 기적의 사건들이 매일매일 소개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설교자로서 예레미야 다룰 때는 많이 힘들었는데 요즘에 열왕기 다루면서 신이 납니다. 네, 재미있습니다. 네. 최근 며칠 전에 엘리사 선지자가 보리떡 20개로 100여 명의 선지 생도들을 배불리 먹인 사건을 다룬 적이 있습니다.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어떻게 보리떡 20개로 이 100여 명의 이 장정들을 먹일 수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때 엘리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야, 하나님의 말씀에 배불리 먹고 남는다 라고 하시더라, 그렇게 전합니다. 그래서 나눠주었더니 정말 100여 명이 그 작은 보리떡 20개 가지고 배불리 먹고 남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그 엘리사의 기적보다 훨씬 더 크고 놀라운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요. 그 무리가 말씀을 듣기 위해 나왔는데 예수님께서 그 많은 무리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영적인 양식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육적인 양식도 제공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야, 나는 말씀만 전하고 식사는 너희들끼리 알아서 해라, 그렇게 차갑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모였으니 또 다시 돌아갈 때, 먼 곳까지 갈 때에 허기가 질까봐 그들의 육신적인 필요도 채워주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우리 주님의 따뜻한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에게 먹이겠느냐? 여러분, 그 수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5,000명입니다. 아마도 남자의 수만 계수했을 텐데 여성과 또 따라온 아이들까지 계산하면 1만 명은 넘을 것 같아요. 오늘날도요, 그 많은 무리의 식사를 갑자기 제공하는 것은 오늘날도 사실은 불가능하죠. 몇 달 전에 예약을 하고 수많은 음식점들과 연계해서 미리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빌립의 믿음을 시험하고자 일부러 불가능한 질문을 던지시는 것이죠. 빌립은 대단히 현실적인 사람입니다. 계산이 빠른 사람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각 사람에게 떡을 조금씩 떼어준다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은 들 겁니다. 그런데 그것 갖고도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현실적인 답안을 제시합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한 데나리온은 당시 노동자 품삯이죠. 오늘날 노동자들이 하루 적게 잡아서 10만 원 한다면 200데나리온은 2천만 원 아닙니까? 2천만 원어치의 떡을 산다 할지라도 부족할 것 같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 일을 할 때 빌립과 같은 사람들이 있죠. 계산이 빠르고 현실적인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무모한 도전을 즐겨하지 않습니다. 믿음을 갖고 시도해 보는 것을 거부합니다. 그들의 결정은 현실적이기에 안정적입니다. 좋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가 개입할 여지는 적은 것이죠. 할 수 있는 것만큼만 계획하고 또 할 수 있는 것들만 하는 그런 유형의 사람들입니다. 빌립은 예수님의 질문에 긍정적인 답을 주지 못했습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어디서 그 많은 떡을 구합니까? 200데나리온 주고 사도 부족할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근데 옆에 있던 안드레가
아이가 가지고 있는 떡을 보고 그 수중에 있는 떡을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빌립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했는데요. 안드레도 사실은 비슷한 입장이죠. 그래도 안드레가 차이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현재의 비록 작지만 가지고 있는 것들을 예수님 앞에 가져다 놓고 그대로 솔직하게 아뢰었다라는 것이죠. 사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되느냐 묻습니다. 거기에 대한 응답으로 안드레가 주변에 있던 아이가 가진 것을 보고를 한 것이죠. 작지만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을 그대로 하나님께 예수님께 아뢰었다는 측면에서 칭찬받을 만합니다. 어떤 일을 시켜도요, 어떤 분들은 못해요, 안 해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왜 그것을 합니까? 할 수 있는데도 못한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주님의 일을 하는데 적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 사회에서도 적응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회에서 오너가 직원들을 평가할 때에 가장 많이 보는 부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때 설문조사에서 봤는데요. 우리는 보통 능력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능력 많은 직원들을 선호한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좀 부족해도 할 수 있다, 시키면 하려는 그런 마음의 태도와 정신을 가장 중요하게 본다고 나왔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기실 때에 하려는 마음의 태도와 정신이 가장 중요합니다. 좀 부족해도 연약하지만 내가 그것을 감당하기에는 좀 부족해 보이지만 그러나 주님께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가지고 나올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주님이 찾으신다라는 것이죠. 안드레는 분명히 큰 믿음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이 작은 것 가지고 온다고 주님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온 것은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부족하지만 가지고 있는 것 그대로 주님께 아뢰을 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칭찬받을 만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비록 작지만 안드레가 가지고 온 것을 사용하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명일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재능과 은사가 비록 작아 보일 수 있겠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이 교회에 무슨 유익이 되겠는가? 하나님 나라에 어떤 역사를 이루겠는가?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생각이 있다 할지라도 안드레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비록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주님의 손에 가져다 드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록 작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면 주님께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안드레가 가지고 온 것을 통해서 보잘것없는 것이지만 놀랍게도 예수님은 그것을 통해 5,000명의 많은 수의 무리를 먹이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떡을 가지고 축사하십니다. 그리고 앉은 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물고기도 그렇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상상이 가십니까? 이거 어떻게 된 걸까요? 예수님이 축사하시니까 갑자기 떡이 이쪽 조그마한 떡이 집채만하게 커졌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바구니에 있는 그 떡을 계속해서 나누어 준 것처럼 보입니다. 나눠줘도 또 생기고 또 나눠줘도 또 생기고 엘리사가 미망인 과부에게 먹을 것이 없고 빚이 져서
내 아들이 종으로 팔리게 생겼나이다.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릇을 빌려와라. 최대한 많이 빌려와라. 그리고 아들과 함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고 기름을 계속 부어라. 붓고 아들이 채워지면 그 그릇을 치우고 또 그릇을 대면 계속해서 기름이 나오는 거예요. 떨어지지 않고 나옵니다. 그런데 빌려온 그릇이 딱 떨어지니까, 그치니까 그 기름도 그쳐졌습니다. 하나님은요, 물리적인 것들을 계속해서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어서 계속해서 생산해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없는 것에서부터,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부터 모든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있는 것, 그거 뭐 더하게 못하시겠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조도 아마 이런 역사였습니다. 기름을 부어도 끊임없이 나오는 것처럼, 떡을 떼어 주어도 끊임없이 떡이 또 생기는 거예요. 그런 역사를 통해서 거기 앉아있던 5천 명의, 아니 사실 부녀자까지 합하면 1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다 먹을 수 있고, 그리고 몇 바구니가 남았습니까? 12바구니가 남았습니다. 이런 놀라운 표적을 보고 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사람이 바로 그 선지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명일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놀라운 그 표적을 보고 나서 그들이 그 선지자다라고 말했을 때 그 선지자는 누구를 이야기할까요? 그것은 바로 구약의 신명기 18장 18절에 보면 모세가 예언을 합니다. 장차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울 것인데, 너희 형제 중에 나와 같은 선지자 한 명을 세울 것인데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너희가 멸망당한다. 그렇게 예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모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대언할 위대한 선지자가 올 것을 모세가 예언했는데요, 유대인들은요 그 선지자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위대한 그 기적의 역사를 체험한 군중들이 우리 예수님이 바로 신명기 18장 18절에 예언한 바로 그 선지자, 모세와 같은 그 위대한 선지자가 아닐까, 그렇게 추측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위대한 선지자라고 추앙받고 또 사람들이 임금으로 세우려고 했던 것을 거절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남성분들은요 대부분 명예욕이 강합니다. 그래서 돈을 좀 벌고 사회에서 안정된 기반을 닦으면 그 다음 생각나는 것이 정치에 한번 입문해 볼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국회의원 공천이라도 받으려고 얼마나 기를 쓰고 사람들이 노력하는 줄 모릅니다. 선거철이 되면요 이곳저곳 불철주야 다니면서 사람들을 만나고 사람들의 환심을 사려고 정치인들이 얼마나 노력하는지 여러분 다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요 일반 정치인들과 달라도 너무 달랐습니다. 백성들은 예수님을 국회의원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지금 임금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 같았으면 지지 세력을 더 견고히 하고 정치적인 영향력을 확대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상하게도 궁중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데, 지지 세력을 확대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데 그때마다 이상하게 홀로 도망가 버리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혼자 산으로 떠나 가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약속한 바로 그 선지자가 아닐까, 이분을 왕으로 세우면 좋겠다, 그러면 우리가 먹고 사는데 지장은 없겠다,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자신의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는, 임금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마다하고 도망가 버리셨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저들의 생각과 달리 이 세상에, 이 땅의 왕으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들은 이 땅의 나라의 왕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의 왕이 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 가운데 도래케 하고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제가 한번 퀴즈 한번 내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구약 시대에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대단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여러분, 신학자들도 잘 대답하지 못합니다. 의견이 분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구약 시대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구약 시대에 있었다고 볼 수도 있고 없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면 틀리지 않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실현되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 시대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만방에 드러내고 보여주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했나요? 드러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그들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이방인들의 영향을 받아서 같이 우상 숭배하고 악을 행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가 있었지만 그러나 그림자와 같았어요. 여러분, 씨앗이 그 땅에 숨겨질 때에 그때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구약 시대는 땅에 심겨진 씨앗과 같았습니다. 잘 보이지가 않았어요. 이 땅 가운데 확연하게 도래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떻게 도래하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게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통치를 내면으로 자신의 사역을 통해서 완전하게 실현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오게 된 것이죠. 구약 시대에는 씨앗과 같이 있었는데 그것이 외연이 깨어지고 그 싹이 나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목사님 증거 있습니까? 이 목사님 그냥 생각 아닙니까? 아닙니다. 증거가 있습니다. 제가 하는 얘기들은 다 성경적 증거를 가지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았을 때 바리새인들이 시기가 났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거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거야. 그렇게 비난합니다. 예수님이 성령의 역사로 귀신을 내쫓았지만 저들은 시기심으로 가득해서 성령의 역사를 귀신의 역사로 바꿔버리고 깎아버린 것이죠. 낮게 평가해버린 것이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야, 나라가 어떻게 분쟁하냐. 귀신이 귀신을 내쫓을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임하였느니라.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 땅에 도래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귀신이 쫓아나고 병자가 치유함을 받고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했다는 확실한 증거와 표징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던 것이죠.
우리는 이 땅에 지금 발을 딛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자들은요, 이중 국적자입니다. 이 땅에 대한민국 국적도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국적도 가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어떤 것이 더 중요해요, 여러분? 네, 하나님 나라의 국적이 훨씬 더 중요하죠. 왜 그럴까요? 저도 자유 대한민국 사랑합니다. 여러분도 사랑하시죠? 조국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이 땅의 모든 나라와 또 위대한 모든 제국은 흥망성쇠를 거듭하며 다 사라집니다.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1000년을 넘게 간 제국이 없는 거예요. 다 사라집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로 쇠하거나 망하지 않는 영원한 나라인 줄 믿습니다. 다니엘이 꿈을 꾸잖아요. 세상 나라는 다 망하는데 망하지 않는 영원한 나라를 가지고 오시는 예수님에 대한 꿈을 꿉니다. 하늘로부터 구름 타고 오시는 분이 영원히 망하지 않는 나라를 건설한다고 꿈을 꿔요.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시고 그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고 망하지 않는 영원한 나라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 나라의 왕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이 땅에 잠시 있다가 썩어질 이 나라의 임금이 아니라 영원히 쇠하지 않고 망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이 땅에 임금으로 세우려고 했을 때 거부했던 것이죠. 예수님은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의 배고픔을 단순히 달래려고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통해서 사람들의 환심을 사서 정치적으로 일약스타가 되려고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 주셨을까요? 그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일까요? 이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궁극적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오병이어처럼 우리도 작은 것이지만 가져가면 하나님이 1000배로 10,000배로 부풀려 주시는구나. 물론 그런 교훈을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짜 중요한 진리가 이 안에 있습니다. 오병이어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 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였습니다. 예수님은 5,000명, 오늘 숫자로 보면 여기 기록된 것은 5,000명인데 모세는 몇 명을 먹였습니까, 여러분? 60만 명. 장정만 60만 명입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 이렇게 먹이셨는데 모세는 몇 년 동안? 40년, 정확하게 38년 동안 위에서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게 해서 그 많은 수의 무리를 먹였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 예수님이 모세의 기적과 비교했을 때 다소 부족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고 나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다른 데로 가셨는데 일단의 무리가, 그 기적을 경험한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그 먼 곳까지 따라왔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무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너희는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먹고 배부른 까닭에 나를 따라온 거야. 그렇게 다소 책망의 말씀을 하십니다. 즉, 기적을 통해서 표적을 보았다는 것은 그 기적 안에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깨달았다는 거거든요. 근데 너희가 기적은 경험했지만 사람의 이성을 초월하는 놀라운 능력의 역사는 너희가 보았지만 그러나 그 안에 담긴 메시지는 깨닫지 못했다. 그래서 그냥 떡을 먹고 배불러서 호기심에서 또 먹으려고 나를 쫓아온 거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그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이 무엇이냐면
유대인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훌륭하신 분이고 5천 명을 먹인 것은 너무나 놀라운 일이지만 그러나 모세가 일으킨 기적에는 필적하지 못한다. 모세는 40년 동안 60만 명의 사람들을 하늘에서 떡을 내려 먹게 했다. 그러니까 당신이 정말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라면 더 많은 표적이 필요하다. 또 한 번 일으켜봐라. 그 얘기죠. 그런데 예수님이요, 요한복음 6장 후반절에 가면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너희가 착각하고 있는 게 있어. 그 첫 번째, 광야에서 40년간 만나를 내린 분은 모세가 아니라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거란다. 교정해 주십니다. 또 두 번째,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는데 너희 조상들이 어떻게 됐냐? 만나를 먹고도 죽었다. 40년 동안 하늘에서 내린 만나를 매일매일 먹었지만 그들은 먹고 죽었다. 즉 만나가 하늘에서 내려왔지만 진짜 생명을 주는 떡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40년 동안 매일 먹어도 영생을 주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의 핵심은 진짜 하늘에서 내려서 너희에게 영생을 주는 떡이 있다는 거예요. 모세가 너희에게 준 떡은 참 실체가 아니다. 그림자다. 진짜 하늘에서 내려와 너희에게 영생을 주는 떡이 있단다.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주여 그렇다면 그 떡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6장 35절에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이 진리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진리를. 내가 바로 진짜 하늘에서 내려서 너희에게 생명을 주는 생명의 떡이다. 그것을 선포하신 것이죠. 이 세상의 음식은요,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먹어도 결국 죽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아무리 맛있는 맛집이 있다고 해도 30분 이상 타고 가서 제가 스스로 찾아서 먹지는 않습니다. 누가 섬겨준다고 해서 가면 따라가지만. 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은 생명의 떡 되시고 예수님을 먹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니 목사님, 그럼 예수님을 먹는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의 살을 우리가 취해서 뭐 썰어서 먹는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그 예수님의 떡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살이 찢기시고 보배로운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바로 그 살을 먹고 그 피를 마시는 것이죠. 그것은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 놀라운 진리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확인시켜주는 의식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기념하는 의식이 무엇일까요? 성찬식이 아니겠습니까? 성찬식. 그래서 우리가 떡을 대할 때마다 그리고 잔을 대할 때마다 우리를 위해서 찢기신 살과 흘리신 보혈을 기념하며 그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내가 영생을 얻었습니다.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53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사람이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신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성찬을 통해서 그 놀라운 진리를 다시금 확인하고 기념하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와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떡이 되신 줄 믿습니다.
이게 진리예요, 여러분. 이거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지금. 십자가의 복음을 진실로 믿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헌신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